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6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 강가에서의 목욕입니다. 그 성품이 유약한 것은 그 사람이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약하면 유약한 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하고는 정반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신 대단한 종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는가,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사단의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지요. 그죠? 인간의 것과 달리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유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는 언젠가 강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하게 하실 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그대를 보고 있다. 영과 혼이 천천히 성장해서 결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하게 될 것이니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앞만 주시하고 전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에게 언제나 용기와 힘을 주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내 명령과 법도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게 성경의 어떤 그 계명의 요약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살 길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정말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받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결하기를 힘쓰거라. 거룩이란 그런 것이란다. 나를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오는 걸음의 행로를 거룩이라고 한다. 이 거룩이 뭐냐? 물론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은 거룩은 계속 하나의 목표인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죠. 이건 우리 일생의 전체 일정이지 금방 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계속 한 步한 步 정진해가지고 바로 목표에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에서 그 거룩을 향한 행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딴 길로 안 가고 세지 않고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죄를 떠난 자는 한 사람도 없죠. 그죠? 어디서 그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만 바라봐라 그럽니다. 그게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그분만 바라보겠죠. 딴 거 바라보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몸부림치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는데, 바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숫자가 참으로 희귀하다는 거예요. 내 눈은 바로 누구에게? 그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머물러 있으며 나는 그들에게 나의 천사인 사자들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항상 주님의 관심의 어떤 대상인 겁니다. 누구를 본다? 여러 믿는 자 중에도 특별히 신부와 같이 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도 보고 있고, 또한 천사를 보내서 호위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천사들이 이렇게 신부들을 수종들고 보살피며 악한 영들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대장 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함께 싸워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냐? 신부들인데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내가 기르는 양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자신의 머리나 가치관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와 함께 하늘 보호자인 시온산에 설 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인쳐진 아버지와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들이 오직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 들, 높은 산, 협곡, 설령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오직 누구만 따라? 양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성품이 유약한, 오히려 약한 것을 쓰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볼 땐 정말 다윗은 강한 전사죠. 어떻게 어린 나이에도 말입니다, 골리앗과 대적해서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다윗도 처음에는 심성이 여리고 유약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과 늘 죽음을 연단해 두는 뭐를 통했다? 단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은 뭐 하느냐? 훈련하는 장소인 거예요. 단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야 강한 전사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 누가 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차 어떻게 된다? 성장해지는 거죠. 그렇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밧세바의 일로 잠시 주님 곁을 떠났지만은 아주 죄 때문에 충분한 공과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숙한 모습이 되어 내게 되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랑을 되찾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얘기는 또한 다윗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다시 어떻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대가를 치르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다시 첫사랑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구속과 속량은 당연히 예수님이 선택이죠. 그러나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은 바로 또 사람, 나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신부가 될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하기? 당연히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선택하였기에 그 옳은 것을 선택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듣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말에 청종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이건 참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사랑을 잊고 내 은혜의 강물 안에서, 아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그 어떤 그 주제의 제목을 기도로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물 안에서 뭐를 했다? 바로 목욕하는 자들이에요. 어디에 목욕을 한다? 세상에 어떤 더럽고 그 때가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넘쳐흐르는 데서 바로 목욕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시로 이들의 영을 천국의 생명강가로 인도해 옵니다. 그 생명을 체험하면 천국의 생명강가로 인도되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천사들이 이렇게 수종을 들어서 목욕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제 온몸을 목욕하면 세상에서 받은 어떤 흉터와 아픈 기억과 영혼의 쓰라린 상처들이 치유를 받는데, 이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밤의 깊은 이상 중에 교훈과 함께 이루어지는 목욕이니 그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성결의 과정에서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결해지는 이렇게 생명강가에서 목욕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밤에 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도 그 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성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흠점티 주름 없는 그 완전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이 일을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갈 것이다. 지금 다르게 이제 지금 번역을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는데 영과 혼과 몸을 바로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이루셔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흠정티 없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들인 그들은 내가 천국을 허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천국을 허용한 자들입니다. 아무나한테 이런 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있고 영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다? 내가 있는 곳이 곧 천국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도 있지만은 영혼 시공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거주하는 하늘 보좌가 있죠. 그래서 천국으로 이렇게 궁창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뚫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영계의 세계가 열리고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줬느냐? 사람에게 의지를 줬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의지를 줬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는 사람이 세상에 거주할 때 바로 뭐냐? 허락한 특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허락한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든 마귀든 특별히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의 의지를 절대 꺾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은.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은 각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래서 또한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거예요. 내 의지가 어디에?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것이다. 이건 이제 수동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나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린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누구 핑계를 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일생에 살아온 그 마지막 날 그들의 선택에 결국은 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는데 어떤 4가지 면에서 얘기를 했죠. 그 진중은 안이 있고요. 이제 천국에서 또 진중은 밖에 있고 또 바깥 어두운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말고 완전히 어떤 것입니까? 유황볼못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린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선택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돼?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선택하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인 세상의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선택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그 왜냐? 이것을 통하여 그가 받을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상 받기를 원하시죠? 신부는 상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어떤 것입니까? 이 모세처럼 아주 귀한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정도 성경은 모든 것이 본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구 선택해서? 악을 선택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택하는 능력으로 익숙하고 편한 곳인 이렇게 내가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기존의 교회를 떠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바로 이 이기는 자인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검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이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나를 위해서 편하고 익숙했던 환경을 떠날 수 있는 자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재질이 있는 자로서 버리고 떠난 나는 그때부터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체험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출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까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바로 롯의 처처럼 소금기둥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니까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휴거되지 못하며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욱더 형편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독수리처럼 올라가며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의 영들은 두 번 다시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악한 영들을 침투시켜서 붙잡기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택을 얘기했는데, 이 귀한 것을 선택한 자에게는 한마디로 뭐가 따른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런 표징들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금이나 은가루, 무지개, 쌍검, 만나 같은 이렇게 표정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영의 세계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오관을 보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는 이 세 개의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당연히 불멸하지요. 예, 그게 불멸하는 영인데, 뚜껑이 깨어 열려진 옥합에 이제 막달다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달다 마리아의 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향유 안에 실려 있는 바로 나를 향한 바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한 가지를 보느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내게 바친 사람들의 사랑은 나에게는 참으로 귀한 일렁이는 불꽃 같은 마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 바친 그 막달다 마리아의 향유옥합처럼 이렇게 사랑을 가장 귀하게 이렇게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2000년 전의 일인데, 이것이 내게는 마치 오늘 이 순간처럼 항상 신선하고 아름다운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가 새날이고 새 노래를 부리고 신선하며 또한 나아가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다? 신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신부 귀한 자여, 나는 신부들을 깊이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삶에 모든 것의 이유가 되게 하라. 그 어떤 판단도 그대의 중심 안에 나를 향한 사랑으로 결정하라. 어떤 행동도 그대의 동기는 나를 연모하는 사랑의 불씨의 마음으로 행하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그분을 목숨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사랑에 활활 타오르는 산 불꽃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간다? 그분을 바라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완덕의 길인 바로 갈멜산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완전한 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 하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혼도 아니고 나중에 결혼한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누굽니까? 정식 신랑은 이 세상에서의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그분은 낭군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자가 바로 이제 알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천국의 창구에다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천국의 창구에는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하는 자를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요,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것처럼 높고 낮음의 이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유대인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3층 천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세 번째 하늘이 끝이 아니라고 그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7층 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정확무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모든 씨앗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떻습니까? 높고 낮은 이러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천국에도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반차가 있고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했죠. 하늘에도 여러 곳에 있어서 어디에 보호자 안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국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저장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천국에는 행위록이 있는데, 행위록은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그러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준 것까지도 어떻다? 여러분, 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사자성어로 재행무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영원한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영의 세계인 겁니다. 오히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은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그런 실제로 이 천국은 현존하는 장소이며 이 세상보다 더욱더 실제적인 장소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체험하지 않고 안 가봐서 그런 것이지, 성경은 오히려 그걸 얘기하고 있죠. 보는 세계보다 보지 않고 믿는 세계가 더 놀라운 세계인 것이고, 그게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이 지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천국은 누구만 들어간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만 들어가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없는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렇게 하룻밤 꿈속의 환상에 불과하다. 너무 그거 심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세계를 보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어떤 천국의 세계를 보면, 이 세상은 그냥 하나의 그 안개와 같고 꿈속에서 이렇게 있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죠? 참새 한 마리도 계수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 숫자도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될지를 잘 알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딴 거 없죠. 성경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목에서 영의 세계는 세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될지는 모르지만, 첫째는 이 천국의 진중은 밖에 서 있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천국 밖인 거예요.
그럼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를 입어야 돼?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엄청난 무리들이 들어가는 동굴의 입구가 있습니다. 참 여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왜냐? 엄청난 암흑의 구렁 속에서 이빨을 가는 소리와 탄식한 한숨과 서로가 핥히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판단하며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참담한 말로 저주를 하면서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구더기처럼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영으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는 몸은 사람 안에 머리는 늑대처럼 생긴 생물체가 이렇게 사람들의 시체 같은 것을 들고 동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세계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의 세계에서 보이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죠. 근데 세상을 다 여러분은 뭘로 봅니까? 여러분의 오관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영으로 보면 또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멀쩡한 것 같지만 이 내 짐승인 내 신상으로 되어 있는 집합체입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간 정부의 총체를 역사의 똑같은 반복인데 이게 네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겁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서 이거는 세상의 인간 정부의 총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아까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짐승을 닮은 늑대나 쥐처럼 귀가 뾰족하고 주둥이가 튀어나온 머리가 있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진 엄청나게 큰 신상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내 신상에서도 이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짐승의 신상은 교활하게 웃고 있으며 신상은 거친 광야 위에 두 손을 합장하여 높이 들고 그 손에는 시커먼 독연기를 내뿜는 향로가 들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료의 연기는 조금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모두 땅이 있는 아래쪽으로만 내려왔습니다. 그 신상 아래에는 끝을 볼 수 없는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안타깝게도 셀 수 없이 많은 벌거벗은 남녀 노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잃은 채 바닥에 도살장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고깃덩어처럼 겹겹이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이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향료의 시커먼 독연기를 마시며 취해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본 세상살이를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짐승의 머리 신상의 왼쪽의 모습인데요. 좌우가 뾰족하게 이렇게 높은 어떤 벼랑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길은 아주 험준살령의 어떤 벼랑길, 높은 벼랑길이 보였는데 벼랑의 그 꼭대기는 우리 그런 산을 가봤는지 모르지만 꼬불꼬불한 어떤 좁은 외길이 가파르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는 캄캄했고 길의 끝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좁은 길의 좌우는 뭐냐? 완전 절벽으로서 천길 낭떠러지인 곳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왼쪽은 그렇고요. 우뚝 솟아오른 좁은 길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수많은 벌거벗은 사람들이 온몸과 손과 발이 상처난 채로 피를 흘리며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기 위하여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톨스토이가 왜 그 어떤 지가 갈고먹고 이렇게 줄 하나 잡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처럼 이런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 사람 뒤에는 뿔이 난 검은 소들이 모두 한 마리씩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검은 소는 보통 소보다는 2배는 컸고 붉은 눈의 유황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벌겋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럼 그 검은 소가 뭐를 하고 있느냐? 소 형상의 짐승들은 이렇게 자신들 앞에서 아까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 절벽을 오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소와 저주를 퍼부어대며 키득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정상인 벼랑을 올라서면은 이 검은 소가 날카로운 이빨로 목 뒤를 꽉 물어가지고 다시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이런 장면인 거예요. 이건 영계이색이니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밟아 살이 터지고 절벽의 바위돌에 긁혀서 찢어지고 짐승에게 물려서 찢어지는 비명 소리를 내는데 그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영의 세계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아비규환의 처참한 광경은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는 잘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인생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편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덜덜 떨고 있는 바로 누가 있다? 내가. 바로 나의 발이 컴컴한 좁은 길 위를 딛고 서 있고 이렇게 그 좁은 길을 수십 년 광야처럼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린 정상에 섰어요. 근데 거긴 좁은 길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거기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존하는 그 영의 실체들의 세계에는 이렇게 사람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묘사한 것을 보면 너무나 참남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때야 됩니까? 그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하나의 경고도 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를 이렇게 영을 깨는 어떤 것을 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곳은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상에서 좁은 길을 향해 갈 때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갈 때는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 그 바깥 어두운 장소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미지근해질 때는 어디를 생각해야 돼요? 성 안에가 아니라 성문 밖에 떼지어 있는 그 엄청난 무리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는 오직 무엇만을 보면 된다? 그 좁은 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세 길이에요. 네. 우리들은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인은 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똑똑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런 것을 보여줬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악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은 항상 믿는 자와 함께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들려주고 고하지 않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봐도 뭐다? 그분의 제자이며 증인인 것입니다. 그죠? 예, 땅끝까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그 제1계명도 뭐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만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게 1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일에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날카롭게 이렇게 혀로 던지는 돌들이 나에게 날아올 때 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돌들을 던진다 할지라도 아픔은 순간이고 내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 속에 삽니다. 빛과 어둠 속에 당연히 빛을 선택하겠죠? 예수님과 안마 가운데서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돼요? 영혼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대는 내 안에서 아름다운 행위를 하여 그대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래서 부른 겁니다. 결혼시키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신부로. 그래서 그대는 나의 사람,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사람이다.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거친들에 당당히 서 있는 기품 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너를 그 길로 인도하는 나를 믿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히 어떻습니까? 변개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믿을 것이 없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어떤 것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을 분인 그것도 아주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냥 오직 내 얼굴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딴 거 없어요.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마다 무슨 어려움이 오거나 마귀가 공격하고 이상한 생각이 올 때마다 오직 당신만을 믿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면 싹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흔들리는 무릎을 곧게 세우고 내 둥근 넓적 다리로 당당하게 서서 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된 소식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해져야 돼? 나 자신한테 전해져야 되는 거야. 과연 그렇구나. 이게 그냥 이론이나 말이 아니고 그게 무슨 알지도 못하는 신비주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나한테 이런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웃고 조소하는 무리들을 염두에 두지 말거라. 그 염소들은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내 앞에 존재했다. 예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신부인 우리들을 범하는 것은 주님을 범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 해하지 못해요. 털끝만큼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갔었던 길을 그대로 가거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갔던 길을 뒤쫓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자들이죠. 그게 신부의 길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손잡고 가다가 가장 어려울 때는 직접 품 안에 안고 가.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영은 왜냐하면 성숙해야 된다 그랬죠. 처음엔 연약했지만 이제 과정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성장해서 흠정티 없이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을 이루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영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회개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나 자신한테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너를 화영검이 지키는 문 안으로 너를 불러들인다 그랬어요. 당연히 화영검이 지킨다고 하면 천국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리하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한다. 어미 태에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그대의 성품을 알고 그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어떻게 천성이 또 형질이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을 태어나기 전부터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이 땅에서도 줬지만 하나님이 부르는 우리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신부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참 궁금해요. 저도 내 이름은 도대체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의 피로 내 심장 안에 새겨진 자여, 내 두 손발과 옆구리에 피와 물의 대가로 치른 예물로 인하여 새겨진 자여, 기억하거라. 내가 달렸던 그 거친 나무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고 이래서 그 예물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이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왜 이 일을 했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신부인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 거친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거기에 달렸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바로 너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직 신부인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미소로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막 슬프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기꺼이 여러분 신부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서 사랑으로 돌아가신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내 눈물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뿜어내는 내 한숨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내가 잘못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보고서 주님 때문에 슬퍼 울거나 이 뿜어내는 한숨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건 참 가치가 없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뭡니까? 지금 주님의 눈에는 뭐다?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신부의 여러분의 모습이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 눈에 가치가 없고 아름답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바쳐서 값을 치렀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술람미 여인이여, 그대는 나의 지체이며 내 속에서 나온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내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나는 그대의 뭐다? 낭군이다. 또 신랑이다. 예. 귀한 신부여, 그대의 영원한 참 신분을 알라. 여러분의 신분은 뭡니까? 영계에서의 신분은 여러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죠? 예. 신분과 신부가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예. 자녀뿐만이 아니라 신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신분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거라. 그래서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뷸라와 헵시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내가. 그대는 나의 뷸라요 헵시바라고 했는데, 이 뷸라는 뭐냐? 내가 기쁘게 여인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가 가장 기쁘게 여기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헵시바는 뭐냐? 내가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야.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안 믿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부는 맑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단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다 부가 되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는 이렇게 심성 안에 간직된 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벽옥인 이 푸른 옷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금과 은과 보석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벽옥이에요. 벽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푸른 옥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푸르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무궁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여기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벽옥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푸른 이런 벽옥인 옷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말이 고린도서 13장에도 있고, 이건 무슨 얘기요? 영계에도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언어인 방언도 있는 것처럼 천사의 말도 있고 하늘의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언어인데 제가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이것은 아주 희귀한 자들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제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는 자들을 갖다 하는 말이 있는데, 하늘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냥 번역을 한다면은 계명을 뭐한다?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절대로 계명대로 살지 계명 지키지 않는 불순종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엘리야 시절에 그 이런 대표적인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켰던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7,000은 나의 남겨둔 종자씨들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언어로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험난한 길로 입문하고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길은 바로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검투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넓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이고 결코 호락호락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싸움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들은 영계의 성장 과정도 다르고요, 겪는 일들도 다르고 연단의 과정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전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노정 속에 두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안배하신 주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제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도 그 중에 하나이죠. 왜냐? 모세한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줬죠. 그리고 많은 계명을 줬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모두 다 아까 바르게 꿇지 않은 7,000명처럼 모세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뭐냐? 7,000명이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건 계명은 바로 뭡니까? 검이죠. 검투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전투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이기는 자들이고 신부의 복음의 영성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 길을 가겠는가? 이제 이기는 자들은 모든 전투에는 임하지만은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전투사가 있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쌍검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전쟁에 능한 자가 됩니다. 이것도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영적 세계를 말씀을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내가 아는 얼굴이 희고 예쁘며 상냥한, 내가 볼 때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한 사람을 보았는데, 영안이 확 열리면서 그 사람 속이 보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상냥한, 또 예쁘고 상냥하고 그래서 그런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속에 뭐가 보이느냐고 하면은 바로 짐승의 형태를 하고 있는 영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어떻게 보였느냐고 하면, 흰 털을 가진 작은 여우의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뱃속에는 이 작은 여우 2마리가 둥글게 몸을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 어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영의 세계가 보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왜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파충류라든지 뱀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당연히 예수님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본 그 2 영들이, 그 여인 안에 들어가 있는 영들이 그녀의 속을 박차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투를 치를 준비를 했고, 언제 왔는지 천사가 내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고, 또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 영적 전사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돼? 바깥에 보이는 어떤 세상이 아니라, 현상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영의 세계는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또 그 단계만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돌연히 엄청나게 높고 죽은 고목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하늘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고목나무 위에는 어떤 생물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어떤 간증들을 들어보면서 이게 우리 꿈속에서도 그 본 것들이 많은 것을 내가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여인 속에 짐승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뱃속에 작은 여우 2마리가 들어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뭡니까? 그 악한 영의 실체가 바로 뭐냐고 하면, 고목 위에 있는 어떤 생물체인 악한 영의 실체는 바로 2마리의 여우가 사람들에게
사악한 계략을 가지고 계략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도 있고 천사도 있지만은 이렇게 어두운 영들과 마귀는 이렇게 전략을 짜고 또 나아가서 계략을 가지고서 그것대로 될 때 아주 기뻐하고 쾌재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영의 세계를 말하느냐고 하면은 이 세계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터예요. 얼마나 곳곳에서 이렇게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계략과 대적과 우문사자처럼 믿는 사람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 세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촌 어디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악한 영들에 의해서 어떤 교활한 계략과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영적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영이 무식한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하늘의 언어인 이 방언으로 하는 영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 기도죠.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나가서 그 방언 기도는 또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이렇게 그 언어를 통역해주는 또 은사도 필요할 수가 있죠. 이 말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영계의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주님께 중언부언하지 않고 제대로 간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영계를 알고 사탄을 대적하는 그 중보기도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의 영은 정령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탄식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탄식하면서 이 순간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할렐루야.